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쳐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그곳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신을 다 바쳐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다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자녀를 부르실 때 그분의 은혜의 호의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고쳐 쓰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텐데요. 오늘 마태의 부르심을 통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는 마태복음의 저자 본인인 마태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레위라고 불렀는데요. 그는 레위라는 좀 더 존귀한 이름보다도 세리로서 잘 알려진 마태라는 이름을 자신의 부르심에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는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세리로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던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명예롭지 못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은 로마로부터 징수 관세 징수권을 위임받아서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았을 뿐더러 또한 이 직업 안에는 부정부패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 재력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의 평판은 유대인들에게 몹쓸 죄인과도 같은 그런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과 소망을 느끼지 않았던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악하고 부패한 인생인 나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태와 같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르심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최초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부르신 사건이 신자라면 최초의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았던 그랬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택하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은 알죠. 나의 미천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못된 본성, 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면, 그런 부르심을 당하였을 때, 택함받은 신자라면 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악한 죄를 범한 자인데 이 죄가 너무 큰데 무슨 연유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일까? 만약 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아실 텐데 이 더러운 죄를 그냥 두고 그냥 거저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 텐데 무슨 어떤 근거를 나에게 요구하실 텐데 이 죄를 없이 해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과 번뇌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요청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버리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라고 차차 주님의 부르심의 깊은 뜻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자신의 현실에 처한 죄 가운데 놓인 삶을 회개하는 것이지, 회개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붙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기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의 악함, 늘상 마음의 양심의 거북함과 찔림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나날들을 생각하며 그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의아함과 의구심도 들었겠지만 한편으로도 감사함과 여러 감정 가운데 즉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죠.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녀가 맞다면 주님은 그가 현재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며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때를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합당히 반응하는 자들의 진정한 반응을 살펴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주님께서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심을 느끼고 거기에 감동하여 잔치를 열고 있죠. 그는 자신의 동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연 것이죠. 초대받은 자들 중에는 과거의 동료들, 세리들이 있었고 또한 그 외에 죄인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첫째로 이전의 동료들로 하여금 주님을 직접 만나보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으므로 자신이 범했던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인식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인들을 전도하고자 크게 애를 쓴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하여 이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히 반응하는 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주님께 이끌림 받았던 그 은혜의 확고한 소식을 다른 이들도 받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은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혼자만 만족스럽게 먹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이 작은 단맛이라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이웃들과 동료들, 그들을 초청하는 대로 이 마음의 중심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회심으로 인하여 동료들 사이에 얼마나 마태의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을까요? 나름 세리라고 한다면 로마의 정부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와 명예를 꿰찰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까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자를 따라간단 말인가? 동료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전의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하니 그들은 의구심과 궁금함을 가지고 마태의 집에 그 초대에 응했던 것이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마태는 잔치를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결코 자신의 좁은 영혼 속에 갇혀 지내거나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광된 삶, 그 영광의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초대하는 법이죠. 감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어떤 세상의 부와 돈에 아니면 명예에 짓눌려 살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고 추구하며 애를 썼을 때 오게 되는 허무와 냉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복음을 듣고 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자가 이것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유함을 나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였던 그리고 이것을 알기 원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것이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으로 전도 폭발을 하고 인위적으로 무슨 알파 코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러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이고 전하게 되어졌을 때의 그 효력은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당연지사 이루어지는 것, 우린 이것을 믿는 것이죠. 마태가 바로 그와 같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성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선한 초대에 악의를 가지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통 악의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백성들이 그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좋은 기회로 보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이 보기에 혐오 대상인 세리들이 모인 곳에 가셨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죄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의 선생이 세리들 및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를 치고 아마도 소동을 벌였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선한 초대의 악의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악의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이제 아내가 될 수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내 가족들 중에 한 일원이 복음의 선한 초대를 받았을 때, 그랬을 때 기독교가 어떤 해도 본인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발작을 하듯이 반감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종교란 영혼의 활동을 통해 그가 믿는 신적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종교에서 하나의 종교를 믿게 되었는데 그 종교가 기독교라면 더욱 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유일한 길, 진리의 유일성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의 초대에 들어선 자들을, 그 당사자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배타성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쁜 것이죠.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애를 쓰는 세속적인 영광과 방향성에 대하여 유일신, 진리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를 믿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들이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기독교를, 복음의 선한 초대를 당했을 때 방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리의 배타성을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을 향해 다가오게 될 진리의 순수성과 날카로움을 미리 예단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순수성과 날카로움이 죄에 사로잡힌 자신의 영혼의 방종의 상태를 찌를 것을 예상하니 그러니 방해하며 싫어하는 것. 혹시 복음의 초대에 응하자 그런 방해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피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전공법이죠. 무엇이든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기도하며 현재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전공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힘들지라도 그들의 그릇된 적을 정중히 꼬집어주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복음의 초대의 악의를 가지고 방해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전공법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자신들은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 진리의 순수성 및 날카로움이 굳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방해에, 그들의 핍박에, 그들의 그 호소에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공법으로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경종을 올려주고 계시죠. 주님은 복음의 선한 초대에 응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없어도 되고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니 말이죠. 여기 복음의 선한 초대에 응한 자들, 마태와 그의 동료들, 여러 죄인들은 마태의 바뀐 삶에 주목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를 마태가 버리기까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듣기를 원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마태와 같이 인생의 반복된 쳇바퀴 속에서 허무와 냉대 속에 빠져 있다가 마태의 청함에 의하여 진리를 듣기 원하여 그 잔치에 왔을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영혼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진단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죠.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구주의 손길, 의사의 손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선한 초대가 오히려 거북스럽고 싫은 것이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주께서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하나의 큰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은 교만이고 불신앙이라는 점이죠.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위에 누가 보아도 겸손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이는 자인데 그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한없이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니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가 보아도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랑심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자신이 충성된 자라고, 자신이 믿음이 출중한 자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장로임직이든 권사임직이든 내가 되어야지 누가 되어야겠어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 막상 목회자가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적 가치에 근거하여 그의 삶과 그의 지적인 내용과 그의 일치성,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신실성, 두루두루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들여다보고 느끼고 있으니 말이죠. 아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 확률이 높죠. 영혼에 대한 의사라면요. 그렇다면 그 당사자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자신이 자기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있고 목회자는 정확하게 꼬집어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직분자를 뽑을 때 직분자의 후보로서 선택이 되지 않게 됐을 때 그 실족함, 아니 직분자의 후보자로 선택이 됐는데 투표를 하여 자신의 이름이 선택이 되지 않아 떨어지게 될 때 그때 반응을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 내가 안 됐지? 나처럼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 왜 내가 안 된 것이지? 이것은 무엇이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네. 이 교회가 잘못됐네. 이 사람들이 뭘 볼 줄을 모르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거나 이탈하거나. 만약 그 자리에서 자신을 겸손히 여기고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렇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만큼이고 그것을 또한 알아보는 자들은 다음 임직식 때나 다른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택함 받아야 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사도 중에 사도였던 바울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로 묘사하였던 것,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신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의롭다라고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 입술이 둔합니다. 애굽에서 40여 년을 애굽의 학문과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쓰임을 받아야 할 때는 정작 내 입술이 둔합니다 라고 하였던 지나칠 정도로의 겸손,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당할 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차마 자신을 들어 높일 수 없는 겸손함,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것이고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에 부르신 사건 앞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들의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입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을 입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오래전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부르심 당하였을 때 나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참된 못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아뢰고 주님의 은총 앞에 감사하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다함 받은 그런 칭이 된 자로서 은혜를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덕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